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있었던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3.1 운동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잠식해 나갔습니다.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를 통하여서 일본군을 한국 땅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1907년 정미칠조약으로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국권을 완전히 빼앗아 갔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경계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식민 통치의 가장 큰 장애 집단이라 여기고 조직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데라우치 총독은 도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회는 조선에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105인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은 총독 암살 모했다고 하는 거짓 조소를 꾸밉니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500여 명을 구금시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기독교 학교를 탄압했고요. 우민화 정책을 했는데 1910년도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2080개였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의료, 교육, 모든 부분에 경제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에 탄압하기 위해서 천황 사진을 걸어놓고 절하도록 강요했고요. 1911년도에 조선 교육령을 발효하여서 일본에서는 초등학교가 6년, 이제 중등 이상이 5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 연한을 줄였습니다. 초등학교는 4년,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3년.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대학교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대학교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중학교 수업 연한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로만 가르치게 했고요. 성경 교육과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서 1923년도에는 649개 엄청난 기독교 학교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퇴폐 문화를 확산시켰고요. 아편을 재배하게 하고요. 술과 담배를 들어갔고요. 도박을 보급했습니다. 교류를 억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예배를 감시하고 설교를 검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가 다 검열당하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서 지금 예배 현장을 지금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탈도 했습니다. 왕실 및 종교 부지를 강탈해 갔고요. 토지, 광산, 산림, 어업 수탈해 갔고요. 독도를 불법으로 일본 땅으로 그때 편입해 갔습니다. 이런 일제의 국권 침탈과 신앙 탄압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갔어요.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7분,
장로님들이 5분, 그 외에 다른 성도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은 천도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작은 기독교인 퍼센트로, 그런데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3.1절은 원래 3월 2일에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가 서거했는데 고종 황제가 죽음이 일제 독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국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종의 장례식에 많은 국민들이 모이는 3월 3일이 이제 그 장례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3월 2일에 하려고 했는데 3월 2일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여 못한다. 왜냐하면 민족 지도자 중에 16분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로 옮깁니다. 토요일로 옮겨요. 그래서 토요일에 3.1절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로 했으나 폭력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명월관, 태화관으로 옮겨서 행합니다. 그때 독립선언식 거행 후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33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길선주 목사님 평양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길선주 목사님은 붙잡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출두했습니다. 나도 그 33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33인은 비폭력이라고 하는 그 평화라고 한 이 독립선언 속에서 나아갔고요. 파고다 공원에서는 정정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전국 각지에 동시에 진행되며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역시 교회가 많이 앞장섰고요. 태극기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배포했고요. 그로 인해서 일제는 더욱더 교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를 방화해서 약 60여 교회가 불타 없애졌고요. 수원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뜨거우니까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다 쐈었습니다. 한 여선교사님의 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일제 관리들이 교회 종탑을 파괴하였고 모든 유리창을 깨뜨리고 모든 성경과 찬송가와 교회 서류들을 파괴하였으며 교인들을 체포하고 옷을 벗긴 후 교회당 뜰에서 구타하였다. 수없는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운동에 협조했다고 박해를 당했는데요. 이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그 여론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학생들을 은시시키고 선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서 선교부에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붙잡혀서 6개월 징역형을 살게 됐고요. 맥균 선교사님은 추방당했고요. 우리 마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금당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3.1 운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선교사님과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3.1 운동으로 전 세계에 한국인의 강한 독립 의지를 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더 이상 의례 종교가 아니다. 외부에서 온 종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더욱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3.1 운동 107년 전 오래 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당시에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애국심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이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제자들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어떠한 그들의 학식, 그들의 지명도 전혀 그들에게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서로를 위한 그런 교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 특징으로 성만찬의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밑줄 그은 부분 떡을 떼며입니다. 마치 이겁니다. 오늘 성찬식 때 이렇게 빵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음식으로 먹는 이런 떡의 개념이 아니라 성찬의 떡을 말합니다. 성찬의 떡을.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찬식을 모임이나 예배 때마다 했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에도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걸 다 목격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식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 할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내가 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왜 죄가 있는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라고 합니까?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받는 세례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 때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실 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부활하시고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명령으로 또 너희도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나눴던 것처럼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잔을 제자를 하신 주시면서 성찬으로서 제자들은 또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억하고 함께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기념하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만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랑입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해 흘린 바 나의 피다라고 한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때에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미리 빵을 잘라와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 규모가 큰 데나 성당에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거 얇은 거 그걸로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는 이제 이런 하나의 빵으로서 나눠서 하셨습니다. 떡으로요 나눠서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은 단순히 이러한 예식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 조롱과 멸시 속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뭐 아픈 것을 떠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했어요. 그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예식을 행할 때에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에 있어서 그 3.1절 또 그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에서 피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태극기를 만들고 대한독립을 외치고 또 그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2014년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 사건, 시간 오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가라앉은 그 배 속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날까 봐. 그런데 결국은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었죠. 단원고 학생 325명 중 75명만 생존하고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살아난 학생들의 증언이에요. 교사들 중에 김추원 교사, 이재 교사 26살, 3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먼저 그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에게 줬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막 또 찾아다닌다고 결국 싸늘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죠.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을 기억할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을 행할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 죽으셨어요. 어떠한 변명도 변호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 누구의 변호도 보호도 받지 못하시고 의롭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으셔서 그러셨습니까?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가요? 신이 아니라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 음식을 나눌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였던, 부인하였던 베드로, 또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그런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단지 슬픔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그냥 우울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찬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고요, 사망 곳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사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는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셨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보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성찬식은 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선교사님들만 했어요. 선교사님들만 성찬식에 참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 교인들을 동참하게 한 것은 2년 후 1887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모인 자리에서 이제 성찬식에 한국인들도 초대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언제 했을까요? 어떤 절기에서요.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하면은 고난주간 아니면은 뭐 사순절 기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교인들하고 처음 성찬식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하라. 그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에 온갖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보기 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크리스마스 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놀라운 신앙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이 단지 고난과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그러기에 이 크리스마스 때에 성찬식을 행했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성찬식을 제가 성탄절에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처음 성찬식은 그때 행했더라고요. 자, 이처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소망, 승리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3차례 이상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꼭 연결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으심만 이야기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게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에 따라 이 죽음과 고난처럼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 되새겨 보면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 다시 부활, 다시 승리하게 해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 가지 더 기억하겠습니다. 연합, 고 하나됨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 더 연합함,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교회의 갈등을 겪었던 교회 하나가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곧 베드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우며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 나눌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아주 자세하고 길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고 우리도 한 몸이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가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짧게 우리 예배부에서 수고해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당시로 하자면은 밑 잘라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시는 거죠. 떼어 주시는 것이죠. 한 빵에서 떡에서.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와서 각자 떼어갑니다. 각자 떼어가요. 아니면 떼어서 주기도 하고요. 성찬 떼어. 뭔가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빵을 통해서 더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또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있고요. 더불어서 서로 간의 하나됨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들은 귀한 애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20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같은 주로 섬기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서 형제 자매요 가족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떡을 떼며 성만찬을 통해 한 공동체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그들은 주님과 연합함을 깨닫고 또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세 가지 의미, 주님의 죽으심의 사랑, 다시 사신 부활, 연합, 곧 하나됨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한 가족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믿음의 공동체, 성만찬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실보위원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성만찬을 행하였고 또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또 연합, 하나됨을 기억하며 우리 새벽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며 또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